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되고,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여는 것은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공격했지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열린 그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했을까?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좋은 의도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결정적인 흠집을 내고 또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잡고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 끝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 흠집을 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몸에 복수가 차고 배에 복수가 차서 장기를 누르면 몸이 퉁퉁 붓는 병이 이 수종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그 잔치에, 파티에 그런 사람이 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해서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 어겼다고 또 공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을 공격할 수단으로 사용하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 무서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꾸미는 음모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먼저 치시죠. 여러분,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옳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또 그르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궁혈함도 없고 악하냐라고 공격받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다. 제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다가 병든 육체가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절망뿐인 인생이 희망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주일이십니까? 선을 행하는 주일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주일이십니까?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할 것 다 했다 생각하고 그저 취하고 놀고 즐기고 마시고 보내는 그런 주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이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밀려나면 얼마나 민망하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추앙받는 자리, 중심에 서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십니까? 자, 세 번째 말씀은 이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 때, 하늘나라 잔치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파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서 밥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잔치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대며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밭을 샀어요. 저는 소를 샀어요. 저는 막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 아니, 하필 이 상황에서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뭔가? 우리에게 하늘나라 잔치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겐 하늘나라 잔치가 실제하는 잔치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파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 떡을 먹는 이라고 할 때 그 먹는 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잔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실제하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상 속에 꾸며낸 잔치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실제하는 잔치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야기에 화답하시면서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겐 하늘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올려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 뜰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휘장을 열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거기에 항상 주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떡 먹는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배고픈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떡을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성소에 주님께 드릴 떡을 올려놓으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떡 먹는 그 하늘 잔치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하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하늘 잔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가 정말 놀라운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갈등, 의문이 풀리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모든 의문, 질문, 그것이 다 해소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때로는 신정론의 질문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집 애들은 잘 안 되고 저 우상 숭배하는 애들은 왜 잘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며. 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거 정말 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 거 맞아?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에서 그 덮개, 그 질문을 주님이 다 제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 갈등, 질문을 주님이 다 해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 한숨, 눈물, 고통, 그것도 다 씻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잔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 슬픔, 눈물, 고통, 한숨 다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때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왜 믿니? 또 예수 믿어서 네 자식이 잘 됐니? 나 안 믿는데 내 자식이 더 잘 되잖아. 너보다 내가 더 건강하잖아. 너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치, 고통, 한숨, 눈물, 하늘나라 잔치에서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너무나 놀라운 잔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잔치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잔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미래에 다가올 잔치인 동시에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잔치가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행복, 만족, 감사,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문재현 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조목조목 기도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미래에 다가올 잔치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잔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음료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잔치가 시작이 되셨나요? 여러분 속에 하늘 잔치가 임했나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늘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잔치가 미래에 다가올 잔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부천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현 집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프로가 뭐냐 하면 본인의 간증을 적어서 보내고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가를 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 지 15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지는 3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그냥 교회 다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불신자하고 아무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저 12년 동안 교회는 다녔고, 그러다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된 데는 그 아내의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운전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회개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차할 수가 없어서 옆에다 차를 대놓고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늘나라 잔치가 그 삶의 시작이 됐답니다. 환경은 똑같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식당의 음식 재료들을 차에 실어서 납품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여전히 힘든 일,
참으로 어려운 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통받는 일이, 네, 그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생겨난 기쁨인지, 어디서 생겨난 만족인지, 어디서 생겨난 감사인지 모르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자기 안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생긴 목표가 있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내 안에 이런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분의 목표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잔치가 시작이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늘나라 잔치는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는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각각 핑계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잔치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의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이죠. 그들은 먼저 초대된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도,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도, 길에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 초청할 때에도 묵묵히 초청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종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종이라지만, 아니, 사람들을 한두 번 초대하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길바닥에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 치우라까지 하시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이 초대의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수행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사람들이 핑계하고 거절하잖아요. 나는 밭을 샀다고, 나는 소를 샀다고, 난 장가 들었다고. 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지 그들이 종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어요. 아니, 잔치가 한창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와, 예수님 놀라운 분이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몰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그들은 보았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떻게 묵묵하게 초대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 질문을 가질 때 물 떠온 하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연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지,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 이 종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니까요. 라고 초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종들은 주인이 연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주인이 연 하늘나라 잔치가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 있나요? 제가 이번에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축사를 그 키르기스탄의 수도에 있는 비슈케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축사 가운데 했던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슈케크는 키르기스탄은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슈케크 한인교회가 그 현지 교회들, 키르기스탄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15교회를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보는 사역을 하신대요. 이분이 한 번은 저 키르기스탄 가장 남쪽 무슬림이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다음 교회로 가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5시간을 가는데 교회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교회. 그리고 5시간을 가야 또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한국은 얼마나 교회가 많은가. 천지의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김포공항을 우리가 사용할 때 외국인들이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깜짝 놀랐답니다. 십자가가 가득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가 천지 아닙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문득 드는가 하면 그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늘나라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알고 있을까?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한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하늘나라 잔치,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임하는 하늘나라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알고 있나? 여러분, 그 생각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교인만 가득한 교회가 아닌가. 정말 하늘나라 잔치가 그 10년 가운데 시작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종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까지 초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맛을 보았으니까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요. 라고 끝까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맛본 사람은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하나만 맛있는 거 먹고 와도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와, 끝내주더라. 끝내주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도 맛봐야 돼. 오늘 영적으로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 있나?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하늘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장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속에 시작된 하늘나라 잔치는 너무나 놀라운 잔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는 사람들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 데려와서 잔치자리에 자리 하나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 상 받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초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 잔치에서 그에게 놀라운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동행 플러스 합니다. 한 영혼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여기 자리 하나 채우고 교인 하나 늘리기 위해서 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정말 많아요. 조그만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강화도는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복음화율이 높은가 하면 동네에서 모내기를 하면 모내기 순서를 예배 끝나고 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모내기 순서에도 이게 자꾸 밀립니다.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이 된, 시작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원래 어릴 적에 열병에 걸려서 장님이 됐습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점집에 데려다 놨어요. 점치는 거 배워서 먹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을 배웠어요. 놀라운 것은 이 점이 신통방통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돈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그냥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을 끌어 모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사겸 친구가 초대하는 거예요. 사겸아, 너 그렇게만 살지 말고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신뢰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답을 해요. 그래도 교회 갔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받기 전날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올 때 빚 문서 다 갖고 오게 만들어요. 빚 문서를 받아서 마당에 수북하게 쏘아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에 천국이 시작됐고 하늘나라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피눈물 나게 한 거 정말 미안합니다. 나 용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빚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 문서를, 마당에 쌓아놓은 빚 문서를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강화도를 다니면서 강화도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강화도가 복음화된 중요한 원인은 그 백사겸이라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초대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믿어라. 그래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라. 하늘잔치에서 상 받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사람들을 하늘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